오늘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고통받지 않는 곳이 없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도 하기비스 태풍으로 인해서 오전까지만 해도 2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집이 뚜껑채 날아가고 차가 뒤집히고 또 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최고 경계령인 제5호를 국가에서 발동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죠.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38장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고통 많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에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에 따라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그건 내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고 건조하게 만드는 원흉인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야 내 삶이 생동하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는 계급 사회임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계급 사회죠. 어느 단체에 가도 벌써 계급이 정해지죠. 왕, 신하, 백성, 오늘 현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 평민, 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회장, 사장, 전무이사, 팀장, 평사원 다 계급이 주어집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 가도 다 계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급 사회의 행태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늘 쓰는 말이 분익부, 빈익빈이라는 말도 다 계급 사회 형태에 벌어지는 부정적인 모습들이죠. 또 약육강식도 마찬가지고 다 계급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행태인 것입니다. 계급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족속, 민족은 쿠르드 족속이에요. 거할 땅이 없어요. 이곳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저곳에 가면 저 사람들이 핍박하고, 요즘 보니까 터키가 이 쿠르드 족속을 터키에서 떠나라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계급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로 거지죠. 가난한 자, 가장 천대받는, 멸시받는 계층이 바로 가난한 자, 거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거지에서 탈피하려고, 가난한 데서 탈피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한 계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바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이 나사로는 나시린으로서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남들처럼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자르, 나시린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오늘 같은 단어, 나사로의 같은 단어로서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그는 뭐 세상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고 그는 오직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선자의 역할을 주로 했죠. 그래서 이 나자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뭘 먹고 살아가느냐? 함께 공전해 가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대접하는 거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의 부자들은 나사로를 초대하지 않을 뿐더러 나사로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나사로는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죠.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대접해줘야 먹을 것을 공급해야 입을 옷도 공급받고 먹을 음식도 공급받고 이래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초청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당연히 나사로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악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나자르를 돌보지 않는 부자, 그는 세상에서 자색 옷을 좋아하고 배옷을 입고 무더운 광야의 그 더운 지방에서 배옷은 정말 고급 옷이죠.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러나 나자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몸이 헌데투성이며 버려졌다. 버려진 상태였다. 그리고 하루를 배부르게 살지 못합니다. 하루를 배부르게 살지 못해요. 빵 부스러기로 어떻게 하루를 배부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사로는 죽죠.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고 즐기지만 결국 죽어서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표현하기를 좀 내 혀가 싸늘할 수 있도록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아버지여 구하노니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나사로들이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다 부자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불러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사로를 입혀주고 먹여줘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나사로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먹을 입을 옷도 주지 아니하고 먹을 음식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연히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온몸이 헌데투성이고 버려졌습니다. 빵부스러기로 그의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옷에 관심이 많아요. 좋은 옷, 남보다 잘 사는 거, 호화롭게 사는 거, 또 즐기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좋은 옷에, 좋은 집에, 남보다 잘 사는데, 호화롭게 사는데, 즐기며 사는데 관심이 많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그는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화롭게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부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부자의 기도를 보니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부자의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면 부자는 나사로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좋은 옷과 남보다 잘 사는 것과 호화롭게 사는 것과 즐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우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바로 그 삼남매의 나사로도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사명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의 사명이죠. 우리가 부자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께 지적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와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나사로를 초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사로를 초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한번 이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죽은 나사로를 좀 내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들, 내 집의 가족들을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초대하는 거예요. 죽어서 나사로를 초대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나사로를 초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여기 선자들이라는 건 나사르죠. 나자르. 모세와 나자르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내 품에 있는 나자르는 보낼 수 없고 그들 곁에도 나자르가 있으니 그들에게, 그들을 청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26절 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받는 곳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이야기한 대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세상 정치가 있고 또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총 속에 거할 나자르의 관심은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더 잘 살고 화롭게 살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나자르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게 되고 고통받는 그곳에 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를 나의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부자의 관심을 가졌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호화롭게 살고 즐기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그게 부자인데 우리가 부자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구원을 사모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회개해야 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시도 이 구원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자르, 설령 이 땅에서 거지로 살지라도 구원을 사모하는, 구원을 감격하는 나자르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을 받았으면요, 세상의 만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부자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옷과 화로움과 즐기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아마 부자는 후회했을 것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잘 살고 화롭게 살고 즐겼던 그 삶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 고통을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올 때가 못 되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 집에 구원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잘 살고 화롭게 살고 매일같이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구원을 삼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시편 51편 보니까 시인이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나자를 초청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머리 뜰 곳 없게 사는 삶을 고집하셨어요. 얼마든지 주님은요, 좋은 옷에 좋은 집에 호화롭게 즐기며 살 수도 있을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거 다 버리셨어요. 오직 머리 뜰 곳 없는 이 세상의 삶을 고집하셨어요. 이것은 나사로와 매우 연관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내가 화려한 줄 몰라요. 그러나 잠시 눈을 돌려서 크루즈족을 바라보시고 남의 나라를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는 시리아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 제3세계 국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 어렵게 살아가는 서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가운데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많은 화려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채우려고 또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머리 뜰 곳 없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성경의 부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머리 뜰 곳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31절 보니까 너희가 나사로를 초청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혹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 위에서 나사로를 초청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혹여 그럴 리는 없지만 혹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은요 하나님의 택한 나사로들이 거지가 되는 게 종말이에요. 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모습이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거지가 되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지로 사신 거예요. 머리 뜰 곳 없이 사신 거예요. 그때가 종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지의 삶을 살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종말의 때가 왔다. 고통 없는 곳으로 갈 때가 왔다. 지금 우리는 이 화려함을 가지고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나사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그만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살고 즐기며 사는 것을 스탑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나자로의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두 계급으로 두 계급 외에는 없어요. 부자든지 거지든지, 멸망받을 백성이든지 구원받은 백성이든지. 그 우리가 소돔 고모라 땅 마지막 때의 모습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잖아요. 소돔 고모라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롯의 처가 얼마나 그 부유함이 눈에 아른거렸으면 뒤돌아봤겠습니까? 그러나 부유함은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나자르를 외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맞춰가면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자르가 되길 원하십니까? 진실로 사랑하며 권면합니다. 부자로 살기를 바라지 마시고 구원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나자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령 주님 오실 때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나자르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부자와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구하노니 우리의 온 집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나자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나자로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